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88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태진 형제가 오늘 태어나고 왔습니다. 우리 어디서 김태진 형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빨리 회복돼서 건강하게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오늘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것 준비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유민재 사장이 전화해서 빵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토요일날 가지러 갈게. 그랬더니 아니요, 주일날 아침에 구워야 되는데 아침에 구워가지고 온 빵이에요. 그래서 이따 갈 때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따 누가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빵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조명순 집사님, 이명호 집사님 떡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같이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과자도 있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요번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 김태현 집사님 원래 이런 거 잘 세팅을 하는데 아프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우리 정인수 집사님 김태현 혼자 하면 다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꽃은 태안에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안 모임이 있는데 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들고 국화를 심어놓은 게 있다 그래서 화분에 담아서 몇 개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태안에서 들고 왔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분께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알려진 랍비에게 왕이 찾아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에게도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소유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필요한 생필품은 약 70여 가지였지만 지금 필요한 생필품은 500여 가지라고 합니다.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약 7배가 넘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더 가지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잊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때에 맞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오직 감사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또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요. 얼음이 온 지역도 있고 눈이 온 지역도 있고 마치 초겨울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가을거지를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예배, 이런 마음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또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고 독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경기 침체도 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이 아닌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 미지의 땅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들이면서 사실은 영국에서 출발한 이 청교도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그 미지의 땅에서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사람들이 풍토병에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7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7절은 유대인들의 주식인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드리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맥주감사가 유대인들의 전통적 추수감사절이고 또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거두어 드린 것을 창고에 모아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두 개의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감사보다는 추수감사는 이제 수장절의 의미가 더 크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수장절은 항상 초막절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초막절이자 수장절로 지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천막을 치고 초막에서 산 것을 기념해서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거두어 드린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본다면 수장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 광야 생활 같은 시간들이 있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 세월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영적 광야에 머물러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 절기로 보면 다음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기에 의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였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됐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해 갔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분들이 얼마나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리더에 의해서 영적 리더가 기도하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라,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존경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어린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초신자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영적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세 가지 강조점, 세 번의 강조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리더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해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 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대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야 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교회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서로 화목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허역한 자들이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이제 게으른 사람은 이제 좀 부지런해지도록 잘 나무래 주라. 나무라고라고 하는 말은 야단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신앙적으로 게을러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런 말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나아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화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돌봄 공동체이죠. 우리 서로 돌보는 공동체예요. 또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이고 격려하는 공동체이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또다시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해 줍시다. 서로를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이거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내가 어떤 해를 입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더욱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선으로 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교회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으로 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시련과 환난이 주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직장생활, 사업체 운영하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화를 내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신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럼 하나님 24시간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수도원이 생기기도 하고 뭐 기도원이 생기기도 하죠.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회 하고 했었는데, 삼각산에 올라가면 민족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4시간 기도를 정말 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폴스키아를 창립하신 맥펄슨 목사님도 기도의 등대라는 걸 만들어서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24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에게 조잘조잘 대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유연이가 아빠를 붙들고 조잘거리듯이 열심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막 배워서 이렇게 와서 막 이야기를 붙이고 이야기하면 귀찮으신가요? 계속 듣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야 귀찮아, 인류가 이렇게 60억 70억의 인구가 다 똑같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 귀찮아서 못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파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더 많기도 하지요.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앞차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 화나는 일이 많았나요? 감사할 일이 많았나요?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화만 내고 산 건 아닌지. 사실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 아,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19가지면 내게 있는 한 가지 불평할 일 때문에 10가지 감사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불평할 일을 9가지 감사할 일로 덮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를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는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주님 만나는 때까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걸 절제하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매일매일의 삶 속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사를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불로 묘사를 하지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악한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귀한 거예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언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1년 성경 일독하게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가 멈추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길을 가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좋은 것의 반대는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의 반대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따라간다면,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악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그리스도인 안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악을 버리고, 여기서 악을 버리되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악은 다 버리라. 앞에서 우리가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보았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흠없게 보존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혼과 영과 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걱정하면 질병이 오지요.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은 우리 혼과 영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다 내려놓고 평강을 누릴 때 영이 건강해지고 혼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화목을 이루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제나 선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